사무엘하 22장의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다윗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뜨겁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주님 앞에 더 나가고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냥 우리 고 목사님 심정이 저한테 막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에 분 뒤에 분들하고 한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아원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펀드가 얼마나 있습니까? 고아원을 짓기로 했으면 펀드가 준비됐을 텐데 펀드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성이 1,000원짜리 하나를 내놓습니다. 일부를 내놔요. 그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한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 테레사입니다. 테레사는 방황하는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준비된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 테레사가 주머니에서 3실링을 꺼냈어요. 3실링. 3실링이 뭐냐면 1달러예요. 1,000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농담인 줄 알고 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말합니다. 이 3실링과 테레사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3실링이 함께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테레사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뚜렷한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생생한 살아있는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들만의 찬양이 있어요. 저에게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깨 너머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자신이 생생하게 체험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다 모두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참 간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10가지의 비유적인 명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요,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 선물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돌로 된 이렇게 액자인데 요만한 거, 그리고 부채를 하나 줬어요. 근데 거기 부채에다가 마지막에 11절 말씀에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구루부를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사무엘하 22장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돌이켜볼 때에 이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 그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의 간증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이 살아있는 신앙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좌로 향하고 우로 향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어떤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그걸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뢰며 아뢰었더니 들으시며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이게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어떠했습니까? 그냥 왕에 올랐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고난이 참 많아요. 그리고 삶에 굴곡, 업앤다운이 참 많아요. 그리고 꼭 무슨 이야기 스토리를 쓰는 것처럼 사연이 참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환난, 굴곡, 사연, 이 모든 것을 겪을 때마다 어쨌습니까? 그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요?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길목, 피할 수 없는 사건들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아가야 될 게 뭐예요? 왕이 되었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권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뭐예요? 시편 18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목동이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원수의 칼날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에 기도하세요. 이 말밖에 없어요. 삼배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목회 과정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것이 10년 가운데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귀 기울여 리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 위로 얘기 많이 했어. 기쁨 얘기했어. 하나님이요 내 말을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예?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울렁거려요. 여러분,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잭팟이 터져야 가슴이 울렁거립니까?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매번마다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 목사님이 성령님을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나를 돕는 자잖아요. 나의 카운셀러잖아요. 나의 어드바이저잖아요. 나의 헬퍼잖아요. 뭐예요? 성령님 함께 하셨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다윗의 기도만 들으신 하나님이셔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음성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복음성가 가운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전 그 다음 가사가 좋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나의 작은 신음, 내 기도가 그저 어설픈 기도야. 내 기도가 내가 생각해봐도 참 이게 기도 잘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도 뭐예요? 그 어설픈 기도에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내 10년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예? 지나간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울리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배가요, 이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요 특히 드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숫자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항해하는 배가 뒤집히는 것은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요즘 배가 잘 뒤집혀요. 세월호도 뒤집혔지만은 또 요즘 가장 가까운 근래에 우리 배가 하나 뒤집혔잖아요. 여러분, 뒤집혔을 때에 어땠습니까? 그건 죽음이야, 죽음.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뱃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뱃속에서. 그 뱃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왜 살아난 줄 압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수영해서 올라가서 어디에요? 그 두꺼운 철판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 두꺼운 철판을. 여러분, 그 두꺼운 배 철판이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 철판을 두들기고 있다니까요.
왜요? 살아나려고. 그런데 그 철판을 두들기는 소리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철판을 안 두들기면 죽어요. 근데 그 철판 두들김으로 인해서 그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판을 뚫어내는 거예요. 이게요, 영화 얘기 아닙니다. 영화의 포세이돈 어드벤처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모든 일들의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 오늘이 2019년도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적으로 가을 말씀 잔치를 준비하면서 40일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40일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 개인, 가정, 사업, 교회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 만들어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가을 말씀 잔치 하나보다 아이고, 내 기도 시간이 주어졌네. 그 기도 시간 또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잊어버리고. 네? 밥 먹는 건 안 놓쳐. 커피 마시는 것도 안 놓쳐. 그런데 기도 시간은 놓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할 날이 언젠가.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집회를 위해서 내가 40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예? 새벽 기도 시간에 매일은 못 나와도 꼭 토요일 날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데, 그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한 그릇이 있어야 되는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면서 위대한 저술가이신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했어요.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스랍들의 화답소리를 뜯고 하나님의 마음과 귀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스랍들의 화답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귀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지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우리 윤정원 목사님 사모님은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요. 얘기 안 하지만 그 살아있는 간증이 뭐예요? 유케미아 아닙니까? 백혈병 아니야? 피암 아닙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죽어야 되거든요. 제가 시카고를 왜 3번씩 갔다 와요? 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시카고 3번씩 갔다 오냐?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치료받는 게 뭐예요? 다 이게 머리 뽑히고 또 여기에 호수 꽂고 있고. 제가요, 병원 갔을 때 기도가 안 나왔어요. 왜? 머리는 그 양반이 원래 몸이 좀 뚱뚱한 편이에요. 윤 사모님이. 저는 늘씬한 사람을 좋아하지만은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윤 목사님 넉넉한 사람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 윤 목사님 사모님 처녀 때도 그랬어요. 제가 처녀 때 자주 봤거든요. 근데 윤 목사님 사모님이 빼짝 말라가지고 머리는 다 뽑히고 호수는 여기 꽂고 있고 가슴에 꽂고 있고. 이야, 이 기도가 나와야지. 딱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밖에. 예? 제가 그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그랬는데 윤 목사님이 병원에 와서 그 사모님 침상 붙들고 기도할 때요, 그 기도 소리가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제가 체험한 게 아니고 우리 사모님 얘기야. 사모님 얘기.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16편 1, 2절에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이게 뭐예요? 평생에 기도하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요,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삶의 여건, 환경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삶의 여건, 환경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압니까? 인간이 찾아 나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 모든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양떼를 치면 아무 희망도 없이 살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아래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시키면서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본문인 10절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운 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의 정황이 어둠컴컴하고 깜깜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며 내려오시고 천사들과 함께 바람 날개를 타고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민 생활하면서 힘듭니까? 이민 생활하면 지칩니까? 아니, 내 육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까?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예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왜? 날 사랑하시거든. 날 사랑하시거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커리지란 말, 격려해 준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 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 여러분, 엘리야가요, 싸움하다가요 기운을 잃어버려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탈진됐어. 그래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누워서 도저히 할 수 없어. 하나님, 나 생명 취하세요. 나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세요. 생수를 가지고, 하나님 떡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찾아와 주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찾아와 주기를 원합니까? 오늘 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이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습니다. 사울이 왜 따라옵니까? 다윗 죽이려고 따라와요. 그런데 다윗이 아라바 계곡에 숨었거든요. 숨었어. 그런데 가깝다고 하는 이웃들이 다윗을 신고했어. 사울의 군대가요 다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포위망을 넓혀 이제 죽은 거예요. 이거는 사면 초가 아닙니까? 도관했던 지지요. 예? 그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왕궁으로부터 전령이 옵니다. 사울에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보고가 뭐냐?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의 대군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요 사울이 그 포위망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장면을요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의 얘기 보세요. 시편 40편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둬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기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떤 사람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라고 위기 없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이 위기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간증한 하나님은요, 크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크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이요, 다윗의 인생 말년의 인생 해고시입니다. 인생 해고시예요. 예? 인생을 뒤돌아보는 게 삶의 뒤를요.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막 줄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기도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요, 그 생각이 매번 맡을 때가 많아요. 지나간 3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하는 것이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인생 해고의 시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음성인 것입니다. 원래 자신은 보잘것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보잘것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가족들마저도 인정하지 않던 그런 아들 아닙니까? 별 볼 일 없었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인 이새마저도 어땠습니까? 너는 저 가서 양이나 치라. 잘생긴 아들, 아주 후리후리하게 한 아들들 다 있는데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초라했던 자신의 인생, 아니 그 인생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이거예요. 목동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갔더니 목동인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걸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 예를 들어서 싸움이 될 싸움입니까? 근데 그 싸움에서도 이겼다 이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돌아보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은혜의 자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려고 하시는 자리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20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마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36절 37절에는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히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제가 무슨 기도할 것 같습니까?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긍휼은 좀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주님이 종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시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 시시하게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말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갇힌 삶을 살아왔듯이 멋진 삶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좀 더 넓은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넓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베들레헴의 작은 시골의 한 소년 다윗, 블레셋의 거대한 골리앗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 잘생긴 왕인데 그 왕보다도 더 큰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뿐입니까? 목동이었던 그를 위대한 정치가요 유능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고 장군이 되었고, 그뿐이에요. 시편을 읽고 있으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감동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시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그 말,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젊은이들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기도로 꿈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 죽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예?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큰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 우리 자녀들,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겨우 요거밖에 안 됐으니 이런 모습으로 살. 아니에요. 지금 그 모습이 나중에 그 모습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미국 와서 내가 공부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이러한 큰 것을 만들어주고 넓은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원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으로 만나고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로 그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